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 않지만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스트림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주님의 꿈꾸신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아군이에요. 적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예배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은혜 받고 계신다라는 그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직접 전화하셔서 생방송에 자막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부터는 생방송에 자막을 넣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전처럼 HD 방송으로는 송출하지 못하고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HD 방송으로 자막까지 송출하면 일단은 우리 가지고 있는 자막키를 바꿔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 무슨 생방송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생방송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배 전에 지금 그분들한테 전부 다 이 주소를 다 보냈어요. 방구석에서, 집구석에서 앉아서라도 제발 말씀 들어라. 이 자리까지 못 나온다면,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함께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방글라데시 방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은혜 받은 내용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예수의 훌륭한 군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라고요? 기억은 나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훌륭한 군대다. 다 왜 그러고 노래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훌륭한 군대다. 교회는 예수의 훌륭한 군대다. 군대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교회는 특수 목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호화로운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군함을 탄 것입니다. 유람선에도 선장이 있고 군함에도 선장이 있습니다. 유람선은 승선한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군함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서는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면 항의도 하고 자신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함은 불편해도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목적이 전쟁에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군인 정신으로 목숨을 겁니다.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가 군인이고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유람선에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군함에 승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까? 혼자서 뭔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나에게 무기가 있어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1대1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매일 영적 전쟁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함께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실 거예요. 전쟁이 무서워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장렬하게 싸우다 죽으면요 전사자로 현충원에 묻힐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가 될 것이냐 도망자가 될 것이냐, 그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순교자가 되시겠습니까? 도망자가 되시겠습니까? 순교자가 되시겠습니까? 도망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빨 빠진 마귀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빨 빠진 마귀 새끼가. 마귀는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다 이빨 빠진 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말씀에서 떠난 사람, 신앙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난 주일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군대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짜리 과정인데 이 예수님 짜리 양육 과정도 귀신 잡는 천병, 하늘나라 군대라는 주제였습니다. 생명의 삶 주제에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어쩜 우연을 그렇게 맞출 수도 없을 텐데 왜 동일한 주제의 말씀들이 지난 한 주간 계속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전사자들이 나왔네요.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지 못했어요.
폐잔병들이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재무장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는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부터 슬슬 제동 걸고 한 사람 한 사람 작업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압니다. 아니, 이 자리에 빈자리만 봐도 압니다. 왜? 벌써 마귀는 지금 제동 걸고 있고 하나하나씩 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입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목덜미에 물린 채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 있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 있자. 내 영혼아 깨어 있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그래요. 옆 사람이 권면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멘붕으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마음 팔리고 정신 팔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고서 이 얘기를 전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 그 한중간에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적이 쏘는 불화살에 포탄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교회는 밭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밭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밭일까요? 이런 밭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번외게.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콩밭매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쳤는 다. 콩밭매는 왜 이 노래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밭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 떠올려 보세요. 밭하면 떠오르는 거. 흙, 소, 부지런, 새참, 막걸리. 여러분 즐겨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네요. 원하고 있는 것들. 농부, 땅, 터, 씨앗, 열매, 노동, 인내, 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축소형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어야 될 텐데 뭐라고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라고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여줄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분명히 보여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 속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때는 천국 같은데 어떤 때는 지옥 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어느 때는 마귀 자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서 이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을 봐주세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가,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완성된 천국이나 완벽한 천국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놓고 뭐합니까? 그걸 시판하기 전에 뭐하고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가장된 모델하우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들어갈 여러분이 살 바로 그 집의 작은 축소형입니다. 와서 보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모델하우스, 이 아파트를 살 것이냐, 저 아파트를 살 것이냐, 이 아파트가 훨씬 좋네, 그 아파트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천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라 간다면, 이런 곳이 천국이라 간다면 나는 이곳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이 가면서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장 제일 끝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호감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저들과 같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천국이 느껴지네요. 당신을 보니 그냥 청국장 냄새가 나네요. 천국이 될 거냐, 청국장 냄새가 날 것이냐 다르잖아요. 천국이 될 것이냐, 지옥이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더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히 성경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며칠 전 극동방송에 신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오늘날 교회가 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그 편을 토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였느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신학 교수님들이 하셨던 이야기. 결론은 중세 시대의 종교 타락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럽 교회가 망했는데 그 유럽 교회가 망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냥 돈 주고 그 성적을 팔아먹고 성적을 샀던 그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 돈 몇 푼 주면 성적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와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겨자씨는 어떤 씨예요? 오늘 3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수많은 씨가 있어요. 수많은 어떤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 참깨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깨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의 씨입니다. 참깨도 조그만한데 한 1mm나 될까 말까요? 참깨도 1mm, 2mm 좀 커야, 좀 살찐 것은 3mm.
보통 한 1mm, 2mm 되는 그 크기보다도 더 작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의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작은 씨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씨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시겠죠. 씨, 말씀. 왜?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씨는 그냥 의의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는요, 씨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씨는 무조건 다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보면 3절부터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네 가지 밭에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은 사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비유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뭘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씨와 가라지는 뭡니까? 자, 읽어보겠어요. 37절부터 4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의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요. 자,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방금 읽고서도 인자라고 하면 어떡해.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모아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겨자씨의 비유는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밭에 겨자를 심었다라는 것은 밭을 세상에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 겨자씨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키를 말하나요? 아니죠. 교회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저런 것이 뭘 할 수 있어? 굉장히 좀 내려가지고 뭐 저런 게 뭘 할 수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12 제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다지 변변찮은 사람들이 그 변변찮은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 당시 최하위 직업이었던 어부 출신들,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갈대입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시련이나 유혹에 흔들려야 되는 반석, 돌멩이가 되라는 거예요. 돌멩이. 베드로는 갈릴리바다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물질하던 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도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공부도 하지 않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아주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천둥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천둥의 아들, 쉽게 말하면 번개맨. 번개맨이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성질이 말이에요, 다혈질 같아서 번개맨, 번개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번개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 빌립.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 정계산을 딱 때문에 이거. 의심 많은 도마.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도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도 도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날씨도 더워서 제가 썰렁하게 했어요.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출신의 마태, 돈에 눈물었던 가룟유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바돌로메, 요한, 열혈당원. 여러분, 열혈당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원이야, 당원. 당원이란 말은 무슨 당원이에요? 에? 한나라당? 민주당? 여기서 당원이 무엇입니까? 회당. 그러죠? 교회 지도자. 그것도 열혈당원입니다. 열혈당원. 가가지고 막 종교 싸움하고 법정 싸움하고 막 열혈당원인가, 열혈당원. 그런 시몬. 자,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내세울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뭐 변변치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부모 없는 고아, 남편을 잃은 아내, 여자, 남자를 여러 바꿨던 여자, 또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 여리고성 앞에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구걸하던 바디메오, 세상의 가장 밑바닥일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예수는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최하위 사람, 누가 봐도 실패자로 보여지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아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우리들을 택하셨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가장 약한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사랑한 자, 의인이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사랑한 자, 의인이라. 외로운 자, 외로운 자, 마음 아픈 자, 지치고 쓰러진 자, 지치고 쓰러진 자, 고난과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고 함께한 자, 의인이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창세부터 준비한 나라 차지하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오라 내게 오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창세부터 준비한 나라 차지하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은 말씀 안에 나의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주님은 말씀 안에, 주님은 말씀 안에 나의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함이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문제덩어리인 사람들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있는데 뭐, 재산이 500억인데 뭐, 김태희보다도 더 예쁜데, 현빈보다도 더 잘났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학벌,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 이 말은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교회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옆에 있는 겨자씨 한번 보세요. 참 작지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요? 어쩜 이렇게 겨자씨야? 옆에 있는 겨자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뿌리셨습니다. 옆에 사람 누구라고요? 겨자씨예요. 이희섭씨 아닙니다. 이겨자씨예요. 이겨자씨. 신현희씨 아닙니다. 신겨자씨예요. 최영희씨 아닙니다. 최겨자씨예요. 자, 옆에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장겨자예요. 장겨자. 저는 장겨자입니다. 장겨자, 추겨자. 우리를 겨자씨로 부르셨어요. 겨자씨로. 지극히 작은 우리를.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이지만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밭에 뿌려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겨자씨가 자랍니까? 아니죠. 겨자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물을 주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요, 돌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겨자씨가 또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할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그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부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어요. 바울의 대를 이어서 아볼로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물을 뿌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착각합니다. 이 사람 이만큼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자라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역자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일한 대로 삭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제대로 섬기고 맞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냐. 아유, 목사님 오셨네. 냉수 한 그릇. 아유, 변변치 대접할 건 없군요. 이 냉수라도, 시원한 냉수라도.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금요일 말씀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 봤어. 너 물 한 그릇 줬지? 내가 그걸 봤다니까? 어떤 그 준 물을 뺏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널 봤어. 봤다니까. 아, 전도하러 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는 거 내가 봤어.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봤어. 전도 끝나고 다시 담배 피웠지? 그것도 봤어. 난 너를 봤어. 그때 너를 보았어.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것도 내가 봤다니까.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거 봤어. TV 앞에 앉는 거 봤어. 컴퓨터 앞에 앉는 거 봤어.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기억시킬 거냐 이거예요. 죄 짓는 현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의를 행하는 현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더 많이 기억시킬 거냐 이거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바로 오늘 교회이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이 씨앗이 할 일이에요. 뭐라고요? 자, 콜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영양을, 생명을,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서 잘라져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면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자라게 하시면 저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야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이게 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내 계획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야 될 길,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방향,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이 교회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길로 내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재서가, 그렇지 구민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자꾸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 육신이 원하는 그 길로 막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십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에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여러분들 들어가야 학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학교. 결혼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 사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도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실패를 받잖아요. 낭패를 받잖아요. 망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물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면서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복음을 뿌리고 물을 줘도 씨가 끔쩍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자라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씨가 자라려면 씨 자신부터 먼저 죽여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싹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다시 말하고 잘 좀 들어봐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두 번을 말할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요. 야, 제발 좀 귀 좀 열고서 말이야. 잘 들어봐. 제발 잘 들어봐. 이야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야. 한 알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생각해 보세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죽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소중해. 나는 정말 소중해. 이거 죽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껍질이 아프다고, 씨앗에 흙이 묵는다고 말해요. 흙탕물이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 딱딱한 씨 껍질 있잖아요. 딱딱한 씨를 다 껍질을 벗겨야 돼. 왜? 그래야 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 그 다음에 뭐합니까? 흙탕물, 물에 젖은 흙탕물로 범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 아주 답답하게 느껴져도 땅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의를 안 하는 거야. 껍질을 벗는 작업을 안 해. 살을 찢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해요. 왜? 아파. 힘들어. 지저분하잖아. 더러워. 불결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땅속에서 깊은 참 답답하잖아. 그게 죽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씨앗들이에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밭과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자신은 죽지 않고 꼭 옆에 사람이 죽어야 돼. 아니 이 말씀도 옆에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옆에 사람에 적용합니까? 좀 제발 자신에게 적용시키세요. 내가 죽어야지 왜 옆에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네가 자꾸는 저 사람 때문에 왜 자꾸 저 사람들한테 총을 쏘아야 됩니까? 내가 문제.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야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 네 눈속에 눈곱 좀 봐. 눈곱 묻었네. 아니 너희는 눈곱 대빵 큰 거는 묻어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한 100번 치세요. 100번.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내 탓입니다. 왜 뒤에다 붙여? 앞에다 붙이고 자기가 봐야지. 뒷차에서 보라 이거지. 내 탓입니다. 뭘 내 탓이야? 그러면 앞에다 붙이고 내 탓입니다. 그걸 봐. 왜 차 뒤에다 붙였습니까? 눈앞에다 붙여놔야지. 백밀에다 붙여야지. 왜? 내 탓이네. 내 탓인 거야. 내 탓. 내가 죽어야죠. 제발 부탁인데요. 다른 사람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죽였잖아요. 자꾸 옆에 사람 죽으라고. 옆 사람 죽지 않는다고 왜 불평하고 독사의 눈으로 째려보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는 죽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가 문제인 거야.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막 째려보고 막 도끼를 품고 막 하고 말이야. 방언이 터져나오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도 또한 죽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뭐하고? 죽고 뭐하게 하시려고? 네.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네. 나 죽으라고.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번 8월에 침례식 있습니다.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안 꺼낼 거예요. 왜? 살아가지고요. 보면은요, 살아있어 여전히. 죽어야 되는데 잠깐 1초 집어넣고 꺼내니까 그런가 봐요. 10분 동안 잠수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아예 그냥 살 거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죽어야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가 죽기 전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니까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둥지를 틀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에 볼 때는 교회는요 아주 초라합니다. 세상에 볼 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초라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의 경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많은 이 세상 교회 중에 지극히 더 작은 교회일 것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지하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이 조그만한 이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초라해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물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지지는 말자 이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자 이 말입니다. 가슴을 찢어야죠. 왜? 찢어야 사니까. 자신을 죽여야 사니까.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서, 끊어버리지 않아서 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또 아주 우리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뿌리를 내리십시다.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왠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묻힐 때에, 그리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원리, 세상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위대한 나무, 아주 거대한 나무가 여러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지금의 초라한,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이 씨를 보지 마시고, 그래 내가 나를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큰 나무가 돼야지.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비록 작아 보여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씨보다도,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가슴을 찢는 겁니다.
살을 찢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잘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찢고 나 자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져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찢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것보다도, 아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믿음에서 떠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은 전화를 하고 계속해도 전화 받지 않고 연락을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러다가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끌어내고 있는데,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뒤로 물러나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침륜에 빠지고 마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물론 나도 온전히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의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지체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선하지 않으며 또 성선이지 않으며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고 손을 내밀으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비록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앞뒤를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자, 카메라를 보시면서 축복하시면 되겠어요. 카메라를 보면 그분들의 영상을 보실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우리 마지막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서로 연결합시다. 서로 연결되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목회자의 소망은요, 우리 성도들이 부경화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200억 로또에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큰 교회 건물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소망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로 세워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거, 그게 목회자가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탕수육 안 사줘도 괜찮아요. 그걸로 속상해하지 않아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말씀 위에 천국 소망을 품고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밭이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씨앗으로 뿌리셨는데, 하나님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하나님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의 세상에 나가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기로 결심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